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iWorship 96페이지,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지금까지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통해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직과 신적 기원에 대해서 다소 방어적인 자세로, 좀 소극적인 자세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인 이신칭의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먼저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그 마음을 1절에 시작하는 이 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는 말에서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답답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무엇보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눈앞에 밝히 보인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한다면 바로 눈앞에서 직접 전개되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직접 본 것과 다름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 그들이 마치 이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같이 느낄 정도로 확실하게 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이었는데 그들이 율법주의적 사상의 현혹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진리를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우리가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통하여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통한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한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하며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 것,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 바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 이신칭의의 원리와 역사성을 밝히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리게 되는 복, 바로 구원, 바로 이 구원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바울은 보통 이신칭의 사상을 강조할 때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된 것을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조상 아브라함도 그의 율법적인 행위인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 이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결국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자손들도 동일하게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맞습니까? 구원받은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그 모세, 그 율법을 받기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구체적인 우리가 오늘날 듣고 있는 율법 조항들을 알 수도 들을 수도 없었던 그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수십 세기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계획 또한 알지 못했던 그러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말하는 믿음에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피스티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피스티오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맡기다 또는 의탁하다 그리고 의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기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과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길을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물론 개인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미래를 위한 한 표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이 된 인간을 의인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 믿음을 근거로 의롭다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 본인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죄인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렇죠? 죄인이었던 아브라함도 의인이라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통로는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어리석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고 진리를 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행여나 나는 그 믿음을, 그 진리를 저버리지는 않았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진리 위에, 그 복음 위에 나는 잘 서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